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옥에 고는 강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애 자비하심 정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그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싹을 내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135번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교도하겠습니다. 135번 성령 강림입니다. 첫 번째 교도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19에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삶의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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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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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소철의 몸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만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계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속아요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성을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 진주문교회 아버지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저희들 커져왔다 커져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위험한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인생의 바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 아버지 있는 그 가정은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시는 주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아버지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주의 피로 아버지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어느 곳을 가나 아버지여 주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아버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교인들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하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운영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모님, 목사님, 아버지 온 가족이 아버지 일심동체가 되어 이 진주문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너희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 복음 전하며 너희들 아버지 진주문교회 와보라고 소리치며 외칠 수 있는 자신 있는 아버지 믿음을 갖고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업하는 그 사업장들 많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항상 위험이 오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활에 아버지 어려움 있는 가정들 주님께서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육체 아버지 질고를 가진 그 가정들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지에 맞으면 너희들의 질고를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질고를 주님의 십자가에다 옮겨놓고 예배자리에 나오시도록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먼 아버지 이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는 우리 목사님들 있습니다. 주여 그곳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사 참으로 항상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많은 생명들이 군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 성가대 아버지는 주님 앞에 입술을 벌려 복음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늘을 여시고 그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진주문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더디 응답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하사 이적과 표적이 따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참으로 이제 지휘자 반주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아버지 진주문교회를 아버지는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중에도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고지식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로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 있고 또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안에 한번 멀지만은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사랑의 눈으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성령 능력, 성령 충만함을 다시 입어서 성령의 힘 가지고 또 주어진 사명,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이제 한 달도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부, 2부 수요, 금요기도, 새벽기도, 구역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월상 새벽 예배가 내일 5시에 이제 30분 예배를 당기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5시에 드리게 됩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중식하고 또 찬양 예배를 연기하도록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제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또 6월 한 달 동안 중식이 없고 찬양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일부 예배 녹화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시에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구역장 중부기도 금요기도 모이게 됩니다. 아동부 예배는 또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새벽기도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5시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나 또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진주교회 성도들의 그 생업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도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직장과 성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6월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귀 기울여 주시어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옵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구제, 자헌금, 구역헌금, 부활절 감사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쓰는 곳에 생명 굳게 있게 하옵시고 사랑의 변화가 있게 하시옵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심령들 늘 봉사할 수 있는 영과 마음과 물질을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주님, 연로하신 어른들 주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고 또 병약하여 투병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그 모든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 모든 일들 정말 준수상을 잘 지키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또 직장과 또 군대 객지에 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저들의 삶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건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 신약 183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23절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늘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소멸될 것이다. 가정에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진중교회 예배 속에서 사라지고 삶의 터전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죽음보다 앞선 그런 소멸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내 속에 있는 장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까, 신체 한 부분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식물인간처럼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은 없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억압된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은 없을까? 뭔가 자유를 상실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기도 하고 또 거부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 부모의 관계, 성도의 관계가 끊어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수치감, 부끄러움으로 자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그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거부될까 하는 두려움이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잘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어떤 재난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또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수많은 두려움들이 이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어느 한 골방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박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갈 것이라는 그런 자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들은 유대인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어떤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듯이 우리들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들 만나면 이런 조롱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자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두려움의 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온 간호사 4명 중에 3명이 76.5%예요. 프로테를 따지면 3명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시장이 한파가 더욱 심해지면서 구직자 10명 중에 9명은 올 상반기에 나는 취업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을 대면하고 친구들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 혹시 이런 대면 접촉, 사람을 대면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쇼크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동영상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사업을 문 닫는 것을 다 동영상으로 그대로 담았어요. 김포 민물 장어 사장님의 그 눈물, 폐업하면서 그 정리하는 모든 눈물을 거기 담은 거예요. 일산 중심 상가의 줄 폐업,
투잡을 사장님 이런 것들을 쭉 동영상을 볼 때 나도 문 닫지 않을까, 폐업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강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강은 그 원어에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합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평강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평화, 이것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평화라는 말을 사전에 살펴보니까요,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는 화목한 상태, 그리고 좀 폭을 넓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거나 싸움이 없는 평안한 가정을 원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싸우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없는, 그리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평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은 폐허덩이가 되고 말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 말 것이고, 또 우리도 황폐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소원하고 염원한 대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나라 다툼과 분쟁이 없는 다고 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런지를 모르지만 우리 내면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는 전쟁, 다툼, 분쟁이 없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정치를 잘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는 우리가 건강하고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 그런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과 결합되어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또 예수님과 불리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렵고, 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고, 그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낳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을 낳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구나,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그분과 결합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된 제자들은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죽음도 박해도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도 이제는 겁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두려움을 다 이제는 극복하고 이기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내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전염병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이 땅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결합이 되어지고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다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다시 결합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은 믿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은 다시 우리 영을 살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엠피샤오라는 말인데 불어넣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불어넣는다, 죽은 뼈들에게 불어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불어넣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는데는 죽은 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그 코에 슈 생기를 부는 거예요. 루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숨.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다 뼈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다 뼈들이 된 거예요. 죽은 마른 뼈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생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면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 이 숨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위합니다. 그 영을 휴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의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한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거꾸로 지는 거예요. 순교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을 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뜻 알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알고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귀한 생명군의 역사를 이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할 때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주님의 영이에요. 영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죽음 두렵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난 밖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갖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같은 말,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성령 받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두려워 떨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너를 박해한 사람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보낼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하가 귀한 생명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십자가상에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게 하라. 예수 믿어도 다 생명을 얻게 하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이 믿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이지만이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요, 성령이 역사이지만이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을 주시면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는 보냄받은 자, 제자가 아니라 사도,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용서의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내가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여질 것이요, 이 말은요, 아비엠이란 말인데요, 보내다에서 유래됐어요. 보내다. 그리고 용서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하는 의미예요. 보냄받은 지하들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용서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용서가 안 돼. 예수님을 그냥 못 받고 창을 찌른 로마 군병들 용서가 안 돼. 예수 믿는 이유로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가 누구이든지 먼저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원수까지 용서하는 삶이 되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먼저 용서하며 예수를 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로마 병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어.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 내가 용서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롭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샬롬,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령, 예수님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그 영으로 말하며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죄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직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죄산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옵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옵시고, 평화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통치가 있게 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해감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손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런 성령의 의지에서 용서하는 자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에 충만하심이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나아가 예수를 의지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모리 위에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